예,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도전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를 잘 분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러니까 신론,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이제 조직신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철학이나 기타 종교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독론,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 구원론은 성령 사역의 교리라 그래요. 구원론은 성령 사역의 교리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교회니까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나라에 가야 되니까 종말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신론 시작하다가 말았어요. 이제 요걸 신론을 이제 조직신학에서 다룰 때는 그냥 세 분야만 주로 다루는데 이걸 변증학적으로 좀 더 요걸 다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이 신론을 다룰 때 먼저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를 다뤄요 주로.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룰 때 요걸 being, 하나님이 exist, 그 다음에 reality, 이제 영어로 쓰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요거 조금 설명하자면 이래요. 그냥 있다, 분필이 여기에 있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요거는 이 실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동하며 움직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리티는 요거는 인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있다. 실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인격적 관계를, 이 실체와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기독교에서는 이제 철학에서는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요, 철학에서는. 그러나 리얼리티, 이 기독교의 리얼리티를 다루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그냥 분필이 분필이 있다, 분필이 어떻게 움직이고 분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있다는 빙이고, 이 분필이 움직이고 이 분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exist,
이런 정도에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존재를 말할 때 철학에서는. 예, 존재를. 그런데 리얼리티로 들어가면 이 철학에서는 이 리얼리티를 설명을 전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 물었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격적 이 교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존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인격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예.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인격적 교제는 하나님은 여기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와의 어떤 관계냐? 인격적으로, 리얼리티로, 이 실제, 리얼리티는 실제로 어떻게 말하냐?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 교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은 그냥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성적으로 물 위로 걸었다. 걸었어. 그래. 맞아. 그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돼야 돼요. 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구세주가 돼야 돼요. 그 인격적 교제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내 심령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내 심령 속에 심어주시며 그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 사역의 하나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그냥 이 아버지의 하나님, 구세주의 하나님, 이 구원을 공작하시는 이 적용하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돼야 이걸 보고 실제적인 존재, 실제적인 삼일체 하나님, 즉 리얼리티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실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1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0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와 관계된 속성 그래 나왔어요. 애트리뷰트. 그러면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과 이 인격적 교제의 하나님, 즉 리얼리티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돼야 되느냐?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부재, 그 다음에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하나님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요것을 통해서 이걸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걸 인식하는데, 이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이거 뭐냐면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우리하고 통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incommunicable attribute. communicable attribute.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communicable attribute.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속성.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걸 통해서 성령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통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이 실제, 이걸 보고도 실제론이라 그래요. 하나 삼일체의 실제론,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철학에서는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게 없이 이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철학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느 것만 가능하냐, 어느 정도만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being, 하나님이 있다, 그것만 가능해요. 철학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 그것이 기독교하고 통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식함으로 기독교주의를 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attribute. 속성이 하나님의 인격 속에 어느 부분이 속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속성을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의 인격적, 강조합니다. 인격적 삼일체론의 실제론. 인격적 삼일체론의 실제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이지, 철학에서 이 인격적 삼일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고 해서 인식되는 게 아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요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요. 하나님의 여기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사이어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 불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 infinity.
infinity.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eternity. 하나님의 영원성, eternity. 영원성, eternity.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예? 편재성, omnipresence. 예. 자, 보십시오. 편재성,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자존성. 이건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통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도표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시간 이전에 이 창조는 이제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창조는 시간 플러스 장소를 동반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시간과 장소를 동반한 이전에는 여기는 시간과 장소가 무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되고 섭리되어 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편재성, 영원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은 이미 이 시간 이전에 형성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유일성과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유일성이 논리적으로 구분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있어서의 무한성은 그 무한 세계에서의 편재성과 영원성과 자존성과 불변성과 이 무한한 이 계획은 무한성. 예. 이 계획은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세부적으로 이미 여기에 조직해 놨다 그 말이에요. 조직해 놨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이 좁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리티 실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무한 세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직 통할 수 있는 속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에 관한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영원에 관한 문제, 영원. 이게 시간론입니다. 시간론. 우선 시간론을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시간론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론의 세 가지. 시간의 연속성. 그 다음에 시간의 서클, 회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론은 여기에 관한 신적 작정의 시간론.
철학적인 시간론을 말해야 돼요. 예, 연속성은 여기에서 시간이 이렇게 시작됐다면 계속 그냥 흘러서 끝나는 걸로 리니어리라 그래요. 라인으로 하나의 라인처럼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전은 시간은 계속 시작한 곳이 없이 이렇게 돌아온다. 요 시간론이 이거는 동양사상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상은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있잖아요. 윤회설 같은 거는 그 동양사상에서 이 시간을 볼 때 시간을 회전으로 보기 때문에 윤회설이 나와요. 요거는 서양 철학에서 주로 말하는 건데 라인처럼 쭉 가다가 언제는 시간이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적 작정의 시간론은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시간론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저기에 계획이 이 프로젝트 이 계획이 여기에서 완성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그 특별히 헬라 철학 헬라철학이나 또 자유주의 이 사상에서는 헬라철학이나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시간론을 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전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엉뚱한 일을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스카 쿨만 Time and Christ. 오스카 쿨만의 그리스도와 시간,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독론 중심의 시간론입니다. 우리가 시간론을 다룰 때 신론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다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셨지만은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중심의 시간론을 다루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시간론을 제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시간론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시간론을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선지자의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의 시간을 보는데 오스카 콜만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시간론을 기독론 중심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독론 중심의 시간이 뭐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과거를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신론 중심의 시간론이에요. 신론 중심의 시간론이 뭐냐? 그러면 이 계획의 여기에서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창조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여기 와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시간론을 다뤄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기독론 중심으로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구약을 들어서 꼭 이대로 돼야 된다.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신적 작정의 실론 중심의 시간론이 돼야 돼요. 실론 중심의 시간론이 뭐냐? 이 계획한 내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은 잠깐 아주 짧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것을 단위적으로만 생각하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물어보십시다. 현재가 존재합니까? 현재가.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 지금 제가 현재가 존재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순간 이 내용은 전혀 과거로 영원한 과거로 흘러버렸어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위적으로 현재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그러나 미래와 현재는 보십시오. 미래와 현재는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제가. 그러면 미래와 현재는 이게 하나의 이 미래와 현재를 나누는 이 지점에 있다는 것 뿐이지 현재를 단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과거를 쭉 확장시켜서 한번 가보자고요. 예? 시간의 시작 영원으로 이어져 버려요. 또 미래를 쭉 확장시켜서 가보자고요. 종말이 끝나는 날 영원으로 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존재한다. 창조와 종말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영혼과 영혼의 분기점에 불과해요. 예.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제가 뭐 60년 70년 전에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지금에 와 있어요. 근데 엊그제 같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현재라는 시간은 예, 이 시간론에서 볼 때 현재라는 시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중간 지점에서 하늘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는 그 지점에 잠깐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론적인 시간론이 뭐냐? 요거 좀 얘기하겠어요. 기독론적인 시간이 뭐냐? 영원이라는 문제, 무소부재, 영원, 요거 꼭 생각해야 되는데 기독론적인 시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다가 강조점을 둬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될 일을 예언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앞으로 될 일 사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승천할 사건, 이 사건들을 이 일치성,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3년 동안 일하는 예수님의 사역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의 일치성, 과거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중심이,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고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근데 이 구속사를 독일말로 다시 쓰겠습니다. 하열스 게시대라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조금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에 구속사 성경 해석이란 말이 엄청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구속사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구속사는 뭐냐 그러면 신적 작정론의 시간론을 배제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종말의 계획대로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에서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자는 주예요. 그것이 19세기 C.H. 나드라는 사람이 구속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스카 쿨만 그리스도와 시간, 즉 오스카 쿨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간을 나누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간을 생각하자, 즉 신적 작정론의 계획에 의해서 종말에 오는 시간론을 배제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C.H. 나드는 이 19세기에 하열스케 시대, 이걸 구속사라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분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계시시대라는 것은 역사를 해석의 역사로 보자 그 말이에요. 해석의 역사. 여러분 1980년대 초반에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저기 소련 영공을 나르다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뭡니까 이 미사일로 말미암아 격추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그 기장이 제가 공군에 있을 때 제 상관이었어요. 천병인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총 사격도 잘하고 아주 점잖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소련 영공을 오랜 동안 비행기를 조종해 가다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미사일을 맞고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소련에서도 대한항공 비행기가 소련 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미사일을 맞고 격추됐다. 그거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데 이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민간 비행기를 쏘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둬요. 근데 소련에서는 왜 민간 비행기가 오랫동안 소련 영공을 날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둬요. 역사적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런 역사적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를 말할 때 해석의 역사를 계시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역사만 말할 때는 이걸 갖다가 히스토리에라 그래요. 사건의 역사만 말할 때는. 그러나 이 사건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이 계시대요. 자, 근데 하열세는 거룩한 역사니까, 구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할 때 3년 동안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올바르고 너무나도 거룩한 역사,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자. 이 말 속에는 아주 복음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 관점을 두는 것이 뭐냐, 여기에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해석을 하자 하는 데에 어떤 관점이 있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의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만 가지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의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시간론적으로 성경의 시간론으로 맞다 그 말입니다. 이 관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또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희생정신으로 이 거룩한 이 관점을 이루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이 계획에 의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직을 수행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 C.H. 나디의 이 관점을 가지고 후에 오스카 쿨만이 그리스도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말할 때 계획에 의한 시간론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해석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시간론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리얼리티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영원한 인격자로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인식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인식한다는 것이 뭐냐 이게요. 그 영혼을 인식한다는 것이 뭐냐?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리얼리티, 하나님의 삼일체 리얼리티를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만 인식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삼일체 인격적인 리얼리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삼위일체론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범위는 사실상 통할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공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식하는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냐?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자존성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자존성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편재성의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요.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냥 요걸 인식함으로 그냥 바로 인식하느냐?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아버지를 먼저 인식하고 아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먼저 인식하고 아버지를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러면 논리적 순서는 이래요. 논리적 순서는 먼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은 다음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성령의 내 심령 속에서 공작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이 적용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식이 내 개인적인 교제의 하나님이에요. 이 인식이 교제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느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편지의 하나님으로 인식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인식이 이렇게 다 연관성을 가지고 인식론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적 성경 해석,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C.H. 다드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그 말 속에 말이 들어있고 또 말 속에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예수님의 도덕주의, 예수님의 윤리주의, 예수님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대한 이 거룩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덕주의나 윤리주의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정치적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이 사건을 구속사라 그렇게 C.H. 다드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시간론에 있어서 오스카 쿨만의 시간은, 자유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의 신학에 의하면 괴계의 시간론을 배제하니까, 예? 그리고 종말의 시간론을 배제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성경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론에만 거룩한 하열 계시대 어디 가버렸네요. 예. 하열 계시시대 구속사를 예수님께서 그 백성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개념보다도 이런 이 도덕적이면 윤리적인 정치적인 사역에 의한 성경을 해석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직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직을 집행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론이 깨져버려요. 예?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혁신학에서 구속사 하열스 계시때 The History of the Redemption, 그 구속 역사,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History, The History of the Redemption, 구속의 역사의 개념을 올바로 정의하려면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기본으로 하여 시원론의 종말관을 정립해야 된다. 책 가지신 분요 보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계획은요, 이 마지막 이 계획이 여기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basis of beginning, 시원론이라 그래. 시원론. 여기에 시작이 여기에 가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론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구속사의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정립해야 된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구속사의 사건을 시원과 종말의 연결선으로, 예? 연결선 안에 과정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다 시간도 창조하도록 시간을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이 시간과 장소의 변화. 요거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예요. 근데 이 시간의 장소의 변화는 여기서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이것이 시간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여기서 완성된다. 이렇게 시원, basis of beginning. 시간이 여기에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는 이 과정으로 봐야지 이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C.H. 다드는 이걸 무시하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간론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연결선 과정으로 봐야 된다. 창세전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 종말이 실현화되는 영원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구속사로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성, 하나님의 자존성, 그 다음에 편재성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근데 아주 적은, 인식의 수가 뭐냐? 아주 적은 하나님과 교제관계. 교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아주 부분적인 attribute. 그 속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을 내주하신 보혜사로 받고, 그래서 이것이 전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까지 연결돼서 이것이 이 작은 교제의 사건이 이 전우주론적인 인식론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자꾸만 옷이 이렇게, 예, 인식론입니다. 자, 133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공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공간 안에만 계신다든지 아니면 시공간을 떠나 초자연적으로만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말은 건 시공간 안에만 계신다, 시공간 밖에만 계신다, 그게 아니고 안에고 밖에고 다 계신다. 예. 그러니까 이 시원적 종말론이라는 전우주론적 인식, 하나님에 대한 전우주론적 인식은 삼일체론 인식과 함께 동반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1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건데요. 134페이지. 그거 조금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변증학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단순성, 하나님의 유니티와 단순성, 유일성, 요거 유일성, 하나님의 단순성, 단수성 이렇게 번역해야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플루랄리티, 요거는요 하나님의 다양성, 이건 복수성. 이것도 조금 번역이 그런데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다시 이걸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요. 여기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여기에 하나님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이 계획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이거는 하나님 한 분. 이건 절대 하나님.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단수성,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러니까 이거 왜 강조되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이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다른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유일성. 근데 이 다양성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근데 왜 이것이 여기에서 유일성인데 절대 하나님인데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립되어야 하는 계획, 다양성이 있어야 되냐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구속언약이 있어요. 구속언약.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에요. 다양성이에요 이거요. 아버지는 계획하고 아들은 완성하는 거예요. 구속을. 그 다양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도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거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성령 역사니까. 예? 이게 참. 자 보세요. 그러면 절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여기에서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엄청 복잡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요. 이거는 아무리 죽도록 연구를 해도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불교인하고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밖에서 뭐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 달라고 뭐 저기 뭡니까 뭐요 뭐 먹을 것 곡식을 달라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렇게 동양이나 어디로 다니는 종교, 그런 종교가 무슨 놈의 종교냐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종교냐고 저를 보고 그래요. 난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불교에다가 시주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더니 다 같은 신을 섬기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말 잘했어요. 다 같은 신, 당신의 신은 틀렸고 우리의 신은 옳은 겁니다. 그 날 보고 당신의 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란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즉 다른 종교에서는 이 유일성과 다양성, 즉 한 분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삼일체의 사역의 개념, 이걸 전혀 모릅니다. 이 작정의 개념, 이 만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진 사건을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보시겠습니다.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하고 온톨로지컬, 트리니티. 이거 경세적 삼일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보니까 이 경세적 삼일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은 계획한 사역이에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설교도를, 건물 지으려면 설교도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사역은 뭐냐면 이 계획을, 이 사역을, 이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밑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율법 밑에 순종합니다. 율법 밑에 순종하고 그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걸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러면 이 완성한 구속을 심령 속에 적용하는 사역이에요. 건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걸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삼위일체 사역에서 이 다양성, 아까요 복수성 다양성에 관계된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건물로 말하자면 건물을 요거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아들은 이 설계도를 건물을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 적용이란 말은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이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예. 요걸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삼일체를 다룰 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과 삼일체론만 배우지 이걸 연관성 있게 철학을 공격하는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는 이것을 말하지만은 온톨로지컬, 에코노미컬은 경세적, 온톨로지컬은 뭐야 그러면 존재론적 삼일체가 있어요. 존재론적 삼일체. 존재론적 삼일체는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존재론적 삼일체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 즉 동등영광, 동일 권능, 동시 존재예요. 사역의 분리는 되지만은 다양성에 있어서 여기요 이 다양성 복수성에 있어서 사역의 분리는 되지만은 존재론적 삼일체 온톨로지컬 존재론적 삼일체로 들어가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동등영광 동일권능 동시존재예요. 예. 근데 이 존재론적 삼일체는 이렇습니다. 이 삼위가 부정적인 요소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돈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신비해요. 신비. 이거 이해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돈되지 않는다. 이걸 그림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삼위가 요렇게 또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삼위가 또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혼합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또 성령은 또 이렇게 돼서 막 뒤죽박죽.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네모로 막 이렇게 혼합된 것도 아니에요. 예. 혼돈되고 혼합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아버지 사역, 여기는 아들의 사역, 예, 여기는 아버지 사역, 여기는 아들의 사역, 이거는 성령의 사역, 이렇게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혼돈되거나 혼합되거나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오케이. 이 존재론적 삼일체. 자, 에코노미컬. 그러니까 경세론적 삼일체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이 설계도 사역이고, 아들은 건물을 완성하는 사역이고, 아들은 이 건물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온톨로지컬 트리니티는 존재론적 삼일체는 이렇게 분리된 사역도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하는 혼합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혼돈돼 가지고 이 정신이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인격을 말하는데 인격적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 다양성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얘기고, 창세 이후에 계획에 의한 다양성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간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단순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어떤 신과 어떤 세상과 어떤 능력도 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려 가는데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뭐냐면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교제 관계로 들어갈 때만 인식이 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러고, 섭리를 행정적으로 다룰 때를 경륜이라 그래. 경륜. 섭리 providence. 여기 경륜은 administration. 예. 행정이 행정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섭리는 하나님의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섭리는 이것입니다. 이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사건이에요. 섭리는. 그런데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경륜이란 뭐냐면,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그 다음에 조건과 환경을 동원하는 것을 갖다가 경륜이라 그래요. 예. 이 다양성이에요, 이거요. 이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공간 속에서 적용되는 사건을 말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의 다양성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이래요. 철학이나 타종교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신론이에요. 이거요. 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135페이지 134페이지 4페이지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134페이지 35페이지를 바로 뛰어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134페이지를 보면 둘째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있어서 인격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신적 작정을 강조한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격적 삼위일체와 신적 작정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삼위일체론을 바로 인식해야 신적 작정을 인식합니다. 경세적 삼일체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는 세 위의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의 계획에 의해 담당된 사역을 집행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완성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위의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의 계획에 의해 담당된 사역을 집행하심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적 작정에 기초한 하나님의 존재로는 영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시공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혼동 없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유일성과 단수성을 포함하고 계신다. 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금 내려가서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며 단순성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요소로부터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존재를 찾아가면 그거는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자존, 사이어티, 자존성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세요. 세속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수히 강조하고 있지만 유일성과 단수성에 관하여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불가지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것이 칸트의 철학이다. 어떤 젊은이들이, 철학을 연구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칸트가 어떻고 뭐 어쩌고, 그 애나스티시즘, 그거는 불가지론이야. 불가지론이 뭐예요? 칸트는 이성주의 철학의 정점을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순수이성 비판, 그 critic of reason, critic of reason이 뭐예요? 이성을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성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성으로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불가지론 떨어졌어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이성으로. 물론 이성이 동원되죠. 하나님을 아는데 이성이 동원됩니다.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은 문장은 쉬워요. 그러나 내용은 대단히 깊어서 쉽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예수 잘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믿으면 된대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 이 authority, 믿음, 예? 믿음과 이성은 반대된다는 개념보다도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성은 믿음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돼요.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더 밝게 해줘서 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 서로가 동반돼요. 동반돼. 예? 근데 아예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대요. 사람 참 환장해요.
어떻게 이 참 인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믿어져요.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지론 뭐냐 그러면 불가지론이 agnosticism. 불가지론이 뭐냐? 하나님의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가능해. agnosticism. 하나님의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수수이성 비판이에요.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이 나오죠. 칸트에. 실천이성 비판은 뭐예요? practical reason. 실천이상 critical practical reaso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숨은 보는 지고의 성,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선이 없다. 그걸 보고 수는 본음이라 그래요. 숨은 본음. 지고의 성, 최고의 선 없다. 우리가 최고의 선을 행한 우리의 선조들이 많지요. 순교자들. 성령이 역사할 때 순간적으로나마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숨은 본음이에요. 그러게 이 뭡니까? 칸트가 기독교 없는 철학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기독교 없는 철학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가지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로 떨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는 참 선이 없다로 떨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인격적이 다 됐고 인간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론에 신론에 있어서 세 가지를 결론 짓고 인간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복잡하기 때문에 반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being 있다, existence, 이게 실체가 뭐냐, existence의 실체가 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철학에서 말하는 그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접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식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까지 인식한다. 영원 존재는 하나의 구속사, 기독론적 구속사적 입장이 아니고 신적 작정, 신적 작정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한국교회에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소문이 퍼졌느냐. 대단히 의아스러워요.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의 정치적 로마를 정부를 반대한 정치적 사역,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만 도와줬다는 이런 이 휴메니티 사역, 그거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자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이 돌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인격적 사역은 뭐냐? 그러면 어디로 가냐?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수성과 하나님의 복수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삼일체 사역을 인식해야 된다. 이 사역은 뭐냐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 복잡한 모든 만물과 인간의 각자 심령, 성령도 그 사람의 인격에 맞도록 적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열심, 그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 바울과 같은 사람 담듭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의지를 세우면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 이런 그 성미를 타고난 성미까지도 성령은 다 사용해서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이 다양성에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만 다시 복습했습니다. 인간론을 요점적으로 제가
도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40분까지죠) 요거 인간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인간론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변증학을 하려다 보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 한마디 가지고 안 돼요. 예. 근데 이 인간론은 이 릴레이션 투 갓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데, 인간론 그러면 죄론입니다. 인간론은 죄론이에요. 근데 이 죄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언약입니다. 카버넌트. 그냥 계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약속했다 하지만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언약은. 이게 창조된 인간이 여기 있어요. 창조된 인간이 여기 있어요. 예. 근데 이 언약이라 그랬죠? 그럼 창조된 인간이 이거 뭐냐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거는 아담이에요. 아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근데 아담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하기는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사람. 그러니까 전 인류와 관계된 언약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맺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예.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아담이 범죄가 왜 많은 사람 다 우리에게 죄가 미쳤느냐?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성경의 전제주의입니다. 성경의 객관성이에요. 저는 좀 더 넓혀서 범위를 객관성으로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면 모든 인류가 다 객관적으로 다 적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아담의 행위 언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요거는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력으로. 그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것이요. 행위 언약에 있는 언약.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은 어떤 선이냐 그러면 요거는 범죄선이에요. 범죄선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기 결론적으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여기는요. 이것이 요 행위 언약과 자력으로 영광과 범죄 가능성을 요걸 총합적으로 말할 때는 이거는요. 교제 관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결론적으로 설명할 때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거는요. 예. 이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영광 불가해요. 전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는요, 범죄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완전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 칼빈의 5대 교리 보게 되면 제일 첫째가 total depravity가 나오잖아요. total depravity. 예? 그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선을 행하고 뭐 공의를 말하고 뭐 진리를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은 하나님께 일반은총의 선이에요. 일반은총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선이에요. 그것도 사실상 그 선은 자력에 의한 선이지 성령에 의한 선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걸 전체적으로 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교제에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진 인간이에요. 교제에서 끊어진 인간이에요. 요걸.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요거 세 번째 단계요. 요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인간이에요. 구원 얻은 인간. 예. 그러면 요거 이 언약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요거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이따가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은혜 언약 안에 인간이에요. 여기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요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주 범죄해요. 예수 믿었다. 어떤 분은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어느 교파에서는 예수 믿은 후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칭의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선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성화 과정에 있어서는 칭의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지만 성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범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들 이렇게 볼 때는 전혀 죄가 없어요.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가고 있지요. 자, 성령에서 순간적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건 범죄 가능성 완전 타락이 되잖아. 요거는 성화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이 죄를 벗어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회복되어 가는 인간이에요. 회복. 하는 인간. 무슨 회복이냐? 죄를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회복이라는 말은 죄를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가는 인간이에요. 이거요. 성화 과정에 있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요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인간이에요. 관계 회복의 인간. 예. 그래서 자,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통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밑으로 보면 이렇게 통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거는 언약을 가지고 통하고 요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통하고 요거는 범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통하고 이건 교제 관계를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상태를 여기서 쫙 설명해봐요.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의 상태를 쫙 얘기하고 은혜 언약에서 떨어진 상태를 안에 있는 상태를 쫙 얘기해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론이에요. 그 인간론은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인간론은.
근데 신앙의 유명한 사람들은 이 인컨시스텐시 이게 뭐야 그러면 이 모순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유명한 신앙인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강렬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 스랍들의 진동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망했도다. 내 입술은 망했도다. 그리고 신앙 고백했어요. 네. 참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계속 점검하고 자기를 계속 비평하고 자기를 계속 회개 속으로 몰아넣는 그것이 참 거룩해가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혹시 있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뭐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기독교 변증학 철학자들의 공격과 타 종교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역공해서 기독교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삼일체론과 다양성과 유일성을 생각해 봤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인간론을 계속할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변증하기 잘 적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